자, 나눠드린 페이퍼를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 사무엘하 몇 장 몇 절이죠? 네, 7장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간에 하다가 그래서 영이 우선되고 내 왕이가 영이 경관이라 서자 하나.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읽고 통일한국 시대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랬는데 사울왕 이야기만 하느라고 사실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간단하게 해서 오늘 통일한국 시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은 본문은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 여러분, 다윗은 여러 가지로 중요하죠. 다윗 왕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뭐냐면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예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하는 것 때문에 참 중요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후손을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얘기를 여러분 페이퍼를 보시면서 잠깐 살펴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셉의 집에 기름 부으러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집의 아들들에게 왕을 세우라나 보다 그러고 왔는데 그때 그냥 일곱 아들이 쭉 나왔었는데 막내인 다윗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목동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아주 충실한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으로서의 다윗, 이 어린 시절의 그의 삶의 경험이 그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거 몇 살 안 되거든요. 17살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소년에서 청년도 아닌 그런 정도의 나이라고 우리가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너 칼과 창을 갖고 나오느냐, 의지하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내 양을 물고 가면 내가 그 사자나 곰의 입에 있는 그 양 새끼를 찾기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 싸웠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순전한 믿음인지. 우리 교우 아이들도 어린 시절에 아프면 우리 어린아이 우리 교우들 아프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순전함이 그 어린 시절 가정교육과 또 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윗에게 있어서 목동 시절은 그의 학교였어요. 학교. 지금 우리들은 이제 학교를 따로 다니지만 이 아이가 무슨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그냥 그의 들판이 학교였어요. 들판이.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거예요. 양새끼를 기르고 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어린아이가 한 까만 밤에 밤하늘의 별을 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그 별을 보고 노래하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참 아름답잖아요. 다윗의 시편은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아름답게 썼어요. 그 내용들이 그가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 자연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맑은 하늘을 보기도 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키우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미 어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의 어린이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이가 들어서 고쳐지는 거, 나이가 들어서 바로 되는 게 참 힘들어요. 물론 어린 시절을 주일학교를 보내고 교회학교를 보냈던 아이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한 85%, 90% 딴 데 나갔다가도 돌아올 확률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낸 게. 그러니까 어린 시절 교회학교를 보내고 주일학교를 다니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그 어린 시절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그 경험이
그 아이들에게 그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학교 때나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생각이나 또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 평생 가거든요. 평생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거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여러분 가정 신방 잘 안 하고 여러분에게 잘 안 물어봤지만 제가 전에 신방하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무슨 찬송을 좋아하느냐? 부부가 있으면 꼭 반대로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남편이 좋아하는 찬송을 아시나요? 남편에게 아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아시나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묻기도 하거나 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라고 얘기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를 그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밥을 주면서 흥얼거리는 찬송, 그 찬송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너 기도 좀 해라. 야, 너 찬송 좀 불러라. 무슨 노래를 그런 노래만 부르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찬송하면서 밥을 짓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 그걸 보고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 495장, 옛날 찬송 495장, 지금 몇 장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칠순잔치를 안 하시고 평생 기도하셨던 기도로 기도문집을 내고 싶다 그러셔서 그 기도문집을 이렇게 낼 때 이 기도문집의 제목을 뭐로 할까 주저없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제 그 가사를 그대로 땄어요. 제 마음속에 어머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찬송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한국 나가서 장모님 뵙고 오더니 조금 우울해진 것 같더라고요. 약간 잘 안 그랬는데 지난번 왔을 때 하고 너무 확 늙으시고 확 달라지고 이상한 소리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냥 전에는 빨리 가라 정서방 혼자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이제 네가 가면 어떡하니 계속 그러셨던. 우리 방송현 집사님하고 동갑이신데 우리 장모님이, 근데 집사님 얼마나 이렇게 정정하신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서로 좋아하는 찬송, 성경,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들, 신앙의 히스토리가 서로 전달되는, 아내와 남편에게 내 아내가 힘들 때 늘 무릎 꿇었던 그 장소, 그게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금 내 아내가 무릎 꿇고 있겠지라고 생각만 해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시다. 당신이 새벽기도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새벽을 못 나오지만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줄로 알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얌체죠? 근데 그게 얌체가 아니라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셨겠지. 근데 나오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이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거라는 생각만 해도 마음에 든든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내가 웃자고 한 소리지만 얌체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천목회 나갔을 때 그랬거든요. 27살에 나갔는데 사택하고 예배당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을 필요 없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새벽에 4시에 첫 종을 치고 4시 반에 4시 15분에 두 번째 재종을 칩니다. 그리고 4시 15분에 그리고 4시 30분에 새벽 기도가 시작해요. 근데 시골이 그때만 해도, 지금은 못할 것 같아. 그때만 해도 다 마을에 종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랑딸랑 이종이 아니라 차임배를 바꾸라. 그러니까 그 새벽에 그 마을에 한 100호 정도 되는 마을인데요. 4시면은 그냥 이 찬송가가 이렇게 차임배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제가 올 때 뭐 한 30몇 호 정도가 이제 믿었지만, 처음에 갔을 땐 뭐 한 20집도 안 되는 거, 거기에 뭐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미신 믿는 사람도 있고 천리교라고 일본에서 온 그 천리교 믿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았는데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안 했어요. 이제 생각하면.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새벽성을 다 돌아야 돼요. 자기네 집 좀 뭐라 그래. 그러던 마을인데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젊은 나이에 좀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기도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두들려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둘이서 그때만 해도 처음에 갔던 신혼인데 뭐 그분들에게 우리가 신혼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그냥 전사님 그러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내가 민망하니까
아이고 새벽에 그냥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지 뭐 그렇게 꼭 깨우세요 이렇게 민망하니까 하는 소리.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제가 27살 때니까 그때 50, 60, 70대시던 그 어른들이 아이고 그래도 전도사님 얼굴 한번 뵙고 가야 예수님 얼굴 본 것 같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때라서 이제 신호음이 짧게 울려주는 겁니다. 그 말에 내가 지금도 안 잊어먹잖아요. 제가 천목회 나가서 그 소리를 듣고 참 신앙이라는 게 뭘까. 자기 어떤 이는 아들, 어떤 이는 손주뻘 뿐이 안 되는 젊은 전도사, 그 전도사 얼굴을 아침에 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를 하나님 얼굴 뵙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그 어른들, 그들이 무슨 신학을 알겠으며 무슨 성서를 달달 외우겠습니까마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정말 귀한 거다 하는 거 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제가 그 첫정을 잘 잊지를 못해요. 첫정. 그 제가 이제 천목회 나갔을 때 그런 분들의 그런 것을 잘 잊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제가 새벽에 그래서 그때 제가 첫 나갔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기도하는 뒷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지 빈자리를 보여주면 안 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교인들 다 나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아이고 권사님 빨리 안 나가나 그럴 때도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면 나도 쉽게 일어나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 가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외식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오래 앉아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뭐 그런 어떤 기억들 얘기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우리 어린 시절이든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신앙의 기억들이 우리 평생을 가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거 무모한 거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어린애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양 한 마리 찾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근데 그는 그때 자기가 힘이 세다거나 야 내가 이제 기술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 그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저절로 깨달으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가르치셔야 되고 잘 안 받아들일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어도 계속해서 훈육하시거나 말로 전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언젠가 그들에게 깊이 심어줄 수 있죠. 다윗은 그렇게 이제 인생을 출발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고 다 사울의 마음에 들어서 사실은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잖아요. 나중에 자기 딸 미갈까지도 줬습니다. 그 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사람의 인기가 좋아지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자기 딸을 붙여가지고 그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사울이 이제 다윗이 너무 인기가 좋아지니까 사울을 이제 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다윗은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예수 믿으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하면 자꾸 혼란이 오는 것 같아서 열심히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늘 거기까지만 해요. 늘 거기까지 해서 걸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아들 이거 아이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또 사단이 덤비나 보다 그러고 아예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광야가 즐거운 것은 아니었지만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정말로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일찍 성숙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연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칼을 갈고 복수하거나 사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그 칼을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 사울의 정부에서 쫓겨난 자들인지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그들은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게 될 때에
또 측근으로 활약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도 되지요. 어쨌든 이 젊은 날에 가장 젊은 시절에 그는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고 또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두렵대요. 설교하는 게 두렵대요. 그러면서 설교 때문에 토요일이 되면 교회 가기가 싫어질 정도가 된다. 목사가 교회 가기가 싫어질 정도. 설교가 두려워서. 그분에겐 그게 광야, 설교가 광야더라고요. 거기서 더 깊이 담궈져야 잘하고 못하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비교적 좀 평탄하게 이제 이렇게 왔었던 모양. 그러다가 이제 조금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정말 목사인데도 교회 가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요즘에 저희가 그 설교에 대한 얘기들을 9월달 주제가 우리 목회자 모임 주제가 설교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결코 우리에게 즐거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이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 광야가 늘 커리큘럼이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광야가 있든지, 아니 어쩌면 평생 어떤 사람은 광야만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도 같아요. 이유를 나중에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광야가 길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그것이 지나갈 광야라면 분명히 돌아보면 광야의 순간마다 광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오아시스도 만났고 거기서 사막의 아주 거친 그런 바람도 만났겠지만 또 하나님의 돌보심은 엘림과 같은 그런 이제 귀한 은혜도 만났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것은 사울은 젊은 시절에 광야가 없었어요. 비교적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일찍 받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누가 더 오래 갔냐면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 오래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볼 때 두 사람 다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끝이 달랐던 까닭은 그 인생의 광야 때문이었다라고 어느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죠. 통일왕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왕국, 즉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세 왕을 통일왕국의 세 왕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통일왕국의 정확한 의미를 찾으려면 다윗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윗도 처음에 7년 반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7년 반은. 근데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는 유다 지파만을 가지고 왕이 돼요. 전체가 아니었어요. 전체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만을 통해서 왕이 돼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통치합니다. 각 지파들 각 지역에서 이제 연합해서 가고 있는데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왕으로 옹립돼서 7년 반을 하다가 그 다음에 7년 반 지난 후에 비로소 이제 전체 12지파를 다 통괄하는 왕이 되는 것. 그게 이제 다윗 왕의 모습이죠. 그래서 3번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일왕국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윗 시대에 비로소 진정한 통일왕국을 이룬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기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다는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전까지 이방 땅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어요. 여부수 족속. 근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 지대가 험해서 쉽게 12지파의 백성들이 거기를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점령하지 못한.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에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점령합니다. 왜 남을 쫓아내고 해요? 근데 원래부터 처음부터 거기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하셨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지 그 땅의 주인들은 아니었어요. 어떤 이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쫓아냈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쫓아내라고 하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걸 다 못했어요. 여부수 족속이 강했고 예루살렘이 고산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것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로 있게 돼서 계속해서 몇천 년 동안, 3,000년 동안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이제 새로운 수도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텔아비브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 전에 막 난리 났잖아요. 뭐 전쟁, 작은 전쟁 비슷하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지금 세 개의 종교가 있잖아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서로가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예루살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슬람권, 그 아랍권 사람들도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옮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사관은 항상 그 상대 나라의 수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라고 말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공동 자기들의 같은 도시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는 자기들에 대한 뭐 탄압이다 어쩌다 해서 난리를 치고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대통령들이 잘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해요. 클린턴 대통령이나 또 그 전에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냥 개인적인 인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들은 이제 줄타기를 잘했어요. 아랍하고 이스라엘 줄타기를 잘해서 클린턴 같은 경우도 노벨 평화상을 그때 후보에 올랐나요? 받았나요? 뭐 그랬죠. 뭐 그랬는데 오바마도 그렇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다윗 왕이 세운 수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은 뜻이 뭐라고요? 도시 이름의 뜻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우리나라의 어디라고요? 평양.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뭐 악수하고 허그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은 사실 북쪽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평양이 제일 먼저라고 보면 돼요.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부흥 운동은 세계 부흥 운동사에 길이 기억되는 부흥 운동이에요. 여기 미국의 D.L. 무디 부흥운동, 무디의 부흥운동,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빌리 그레함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함의 부흥운동과 맞먹는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운동이었어요. 그때의 기록에 보면 평양 거리가 성령으로 취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집회에서 이제 이렇게 부흥 집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몇 날 며칠을 다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평양이 그렇게 복음화됐어요. 안 믿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조금 과장일 것 같은데 그런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평양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고 일사후퇴가 되면서 북쪽에 있던 교회들이 쭉 남한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세운 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고, 그리고 이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아주 급속하게 이제 성장하게 됐지요. 예루살렘을 만약에 다시 회복해야 된다면 우리는 평양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거 말고 신앙적인 것으로. 그 땅으로부터 남한에 모든 이 복음이 내려왔으니까. 1.4.5때 때 중공군 때문에 피난민이 내려왔지만 사실은 복음이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평화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 다윗 왕이 세운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법궤를 모시고 오신. 법궤는 지금 사울 왕 때 많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방 땅에 있다가 또 아비나답 집에 이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궤를 모실 데가 없으니까 지금 못 모시고 오셨던 것입니다.
아직 성전을 져서 이제 법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이제 성소를 자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 좋아서 막 모시고 올렸다가 큰일 났죠. 다 법도가 있는 건데 이 성막을 모시고 오고 법궤를 모시고 올 때는 그걸 지는 사람이나 막 그걸 드는 사람이나 다 정해져 있는데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그거 무시하고 했다가 사람이 죽는 그런 참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다윗이 두 번째는 정말 성경의 법도대로 정말 아무리 좋다고 해서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흥이 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서 그랬잖아 이렇게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그 법궤를 잘 모셔옵니다. 잘 모셔오고 안치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짓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이제 다윗이 늘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승리하던 그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모든 장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좀 편안하게 쉬고 있다가 궁중 위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이제 품는 그런 범죄를 해서 그 여인을 이제 관계를 하게 되는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이제 우리아를 불러서 그 남편을 불러서 오늘은 전쟁 그만하고 좀 가서 쉬어라. 그리고 아내와 같이 자라. 그래서 이제 좀 무마시키려고 했었는데 이 충실한 우리아가 어떻게 전쟁통에 내 동료들이 다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지금 아내하고 내가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궐 문 앞에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군대 장관에게 쟤를 제일 전선에 보내라. 사람이요 다윗같이 이렇게 지혜롭고 또 바르고 이런 사람도 어떤 죄악의 길에 서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잘못된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제일 전선에 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자기의 죄가 덮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마을에 양 한 마리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큰 부자가 양을 많이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글쎄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옆에 양 한 마리 자식 삼아 살고 있는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단 말이냐. 바로 당신.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용기 있게 얘기하고 근데 그 당시에 왕권이나 권력에 의하면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냥 뭐 선지자 하나 일거에 칼로 쳐도 그만인데 근데 거기서 다윗이 무너집니다. 다윗이 죄진 거 잘못한 거고 누구나 질 수 있는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 것 같지만 죄진 게 잘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곧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기의 뭐 왕권이나 뭐 왕의 어떤 체면이나 혹은 뭐 얼마든지 그것을 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벌거벗게 드러내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 다섯 번째, 범죄와 그 실수를 극복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꼭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져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를 졌으나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거짓 회개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다윗이 70세가 돼서 몸이 굉장히 쇠해졌습니다. 당시에 70세는 그렇게 몸이 쇠할 나이가 아니었는데 쇠해졌어요. 왕이 쇠해지니까 신하들이 젊은 여자를 간호하게 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든 남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그들과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몸이 회복된다는 생각들을 원기가 회복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늙으면 그렇게 수발되는 젊은 그런 아리따운 처녀들을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거절해요. 그거는 지금 왕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그냥 무슨 일반적인 관습처럼 그거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이 없는 점. 지금 우리에게는 안 맞는 얘기지만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그가 그런 관습조차도 거부하면서 이전에 지었던 밧세바와의 그런 잘못의 회개를 그는 그대로 삶에서 열매로 행함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전에 한번 잘못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관습으로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조차도 그는 아예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모습으로 그가 이제 자기의 그 회개한 이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단에 와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지 않아요. 조금 마음이 괴롭거나 그래서 이렇게 제단에 와서 기도하면 눈물도 나고요. 진짜 내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도 돌아가요. 근데 다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마셨던 거 또 마시고 또 다시 잘못돼서 안 가야지 했던데 또 가게 되고 또 다시 그거 하지 말아야 했던 거 또 하게 되고 우리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돼요. 근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 좀 그런 점들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또 반복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 뭐 큰 죄만이 아니. 난 도둑질 한 거 없는데, 그렇지 그런 거 죄가 아니더라도 필요 없는 분노가 왜 내게 있지라고 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이제는 분노하지 않게 저 사람에게 큰 소리 치지 않게 해줘라고 기도해서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저도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뭐 그 다음에 그냥 칼같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늘 회개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 귀신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것도 영적 전쟁이지만 제일 큰 영적 전쟁은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나하고의 싸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 그 나가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 나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가 막 앞서가다가 뭐 교회 가든지 또 상황이 좀 달라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서 이 두 가지 막 충돌 어느 게 앞서는지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우리는 21일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피곤하고 다 저도 평생 새벽 기도하지만 새벽 기도 안 하는 날 단잠 자죠. 우리가 올해 들어서 월요일날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기도는 월요일날 합니다. 지난주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교육자 회의가 있었는데 교육자 회의가 있으면 이렇게 교육자 회의하는 데 가서 회의하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 식사 대접해서 식사하고 그리고 나면 꼭 M다방으로 갑니다. M다방이 어디죠? 맥도날드를 가요. 그래서 가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제가 새벽기도 없으니까 그동안은 참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난주는 월요일날 새벽기도가 있으니까 벌써 부담이 돼요. 그래서 밥만 먹고 그냥 왔어요. 제가. 그냥 왔어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니기도 시작한다고. 평생 했어도 쉽지 않아요. 근데 왜 하지요? 그건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늘 넘어지기 잘합니다. 갈고 닦고 그렇게 닦아도 또 안 되더라고요. 또 안 돼요. 새벽기도가 행사가 아니고 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 넘어지기 쉬운 나.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는 거죠. 그 나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훈련 장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긴 인생을 살지만 오늘 이제 잠들기 전까지가 이 하루가 내 인생의 하루라고 치고 오늘 이 하루를 잘 견디면 내일은 다시 시작하면 되죠. 오늘 하루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작하는 게 사실 새벽 기도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21일 다니엘 기도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범죄했으나 그 다음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겼다. 그리고 성막 법궤를 모시고 왔다. 성전 짓는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족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솔로몬 얘기는 그냥 정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다. 지혜의 왕이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처음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처음 지은 성전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이 딱 예루살렘의 한 곳에만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 하나만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어디 살든지 다 절기를 지킬 때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터는 바로 어디에 지어졌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던 바로 모리아산 그 터 위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다 무너졌고요. 무너졌고 그 위에 이슬람의 황금사원이 있습니다. 황금사원이 있고 법궤도 없어졌어요. 법궤도 없어져서 법궤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황금사원 밑에 있다는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 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질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성전터를 지금 황금사원이 있는 그 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걸 무너뜨리고 구약성경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산에 세워지게 될 거라고 그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입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 그 이슬람 사원. 그게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려면 불가피하게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의 두 종교와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거다. 미래학자들은 이제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날까? 그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자리가 남북한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동이었죠. 바로 예루살렘.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3차 대전이 아닐까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그런 성전 건축을 처음 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에 참 안타깝게 끝났는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안타깝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상숭배였거든요. 우상숭배. 근데 그 우상숭배가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 자기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들을 방치하면서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을 환영하거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작은 거라 생각하고 쉽게 방치했던 것들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분열왕국 두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작은 거 방치했는데 그게 고이면서 나를 썩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솔로몬 생각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지혜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전 건축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상 숭배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 받을 것은 혹시 내가 작은 거라 생각해서 방치하고 있는 죄는 없는가? 그까짓 거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했다고 뭐 그 정도까지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지 말고 내게 방치된 죄악이 있다면 도려내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고 품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해야 되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 얘기하고 이 시대에 비로소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 새 왕은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새 왕, 오늘 다윗 왕, 솔로몬 왕 기억하면서 이 두 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지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우리 훌륭하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그들이 섬겼던 그 믿음만큼은 우리도 갖게 하옵시고 그들이 넘어졌던 그 죄악만큼은 우리가 버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솔로몬이 가졌던 아름다운 믿음들과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들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이것만은 하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열망들이 생겨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마을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 하나님 교회에 왔다가 교회가 가는
거룩한 움직임이 이 밤에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